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심리학의 대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교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판매하는 분이 처음에 어떤 물건을 내놓을까요? 좋고 값비싼 물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구입하기에 또 내 계획에 어긋나는 예상치를 이제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물건 좋은 줄은 아는데 그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사기가 어려워요. 다른 물건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보다도 훨씬 질이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무리를 해서 어떤 것을 구입할까요? 처음에 보여줬던 비싸고 좋은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죠. 키 큰 사람 옆에 서게 되면은 대비 효과에 의해서 내 키가 실제보다도 훨씬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보다 작은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더 커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내 키에 맞춰서 써야지 무조건 나는 센터가 좋다. 나는 가운데 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웃음꼴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운전을 할 때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80km로 달리게 되면 차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운행할 때 우리가 흔하게 겪는 일이죠. 시내 주행을 할 때 80km로 주행한다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속도로에서는 또 그렇게 안 느끼지 않아요. 다른 차량들이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또 내가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80km로 줄이게 되면 굉장히 느리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비 효과, 비교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고치실 것 같지 않았는데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최상급으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제 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큰 믿음이 과연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또 겸손함 속에 자신의 비천함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이제 주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이방인인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이 여인은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에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천을 먹이시고 남녀노소 그러니까 2만여 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강주리를 12강주리 넘게 거두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남자 어른만
4천여 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반대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수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제 4,000명이란 말이에요. 5,000명과 4,000명을 놓고 볼 때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이 표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먼저 있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번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칠병이어의 표적은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조그만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칠병이어는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수를 먹였단 말이에요. 또 남은 것을 놓고 볼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12광줄이 넘게 이렇게 거두었어요. 그러나 칠병이어는 7광줄이 이렇게 이제 남은 것을 거뒀다고 말씀을 해요. 남은 것을 볼 때에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칠병이어의 표적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제 모두가 기록이 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표적은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2군데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더 크게 보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은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요. 별로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더 심한 경우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아는데 칠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설교자들조차도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칠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조차도 이 잘못된 대비 효과에 의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칠병이어의 이 기적, 표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살피고 앞으로도 우리가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표적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칠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배고픈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문제를 제기하심으로 나타난 기적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 이들이 이미 사흘 전에 온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동안에 가져온 음식 다 먹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절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4천여 명의 남자 어른 4천여 명, 남녀노소 2만 명 가까운 이제 무리들이 모여들었겠죠. 근데 이들은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런 치유의 역사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이래서 사흘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배고프게 됐단 말이에요. 가지고 온 음식 다 떨어졌고 또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염려하십니다.
저희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를 굶겨서 내가 못 보내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저희에게 그 배고픔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병이의 표적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먼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지 마시고 이 백성들 배고픔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 백성들 지금 굶고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저물어가는 상황, 그렇다면 점심은 먹었겠고 저녁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 식사 시간 돼가니까 빨리 흩어서 보내셔야지.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골치 아픈 형편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찍 음식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 가는 것도 있고 저희는 예수님 주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많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돌려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5천여 명의 군중은 누구였느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실병이어의 표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을 아주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니까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거든요. 이 말이면 아주 무책임한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방인들의 배고픔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또 저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유대인을 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못된 비교의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남은 거 12광주리 넘게 거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피누스라는 말입니다. 광주리라는 말이, 이 코피누스라는 말은 휴대용 백을 얘기해요. 12바구니 넘게 거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7광주리 스프리스예요. 스프리스는 사람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휴대용 백 12개와 사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옛날 우리 넝마주의들 알잖아요. 넝마주의들 등에 지고 있는 바구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제주도나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밭일하고 일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으니까
등에다가 광주리 지고 아이 담아서 이렇게 다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광주리예요. 그럼 여러분 12바구니와 7광주리 어느 것이 더 클까요? 7광주리가 훨씬 크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 주기를 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배고픔을 다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겨우 먹을 만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모세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됨을 또 부패한 본성을 가졌음을 또 무능력함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통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 몰라줘도 또 내 고통 헤아리지 못해도 내게 도움되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은 내 아픔을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동병상련입니다. 같을 동자 그리고 병자죠. 그 다음에 서로 상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연자거든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같은 병을 앓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유대인들만 주님이 그 배고픔을 헤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배고픔도 우리 주님은 먼저 관심 가지시고 헤아려 주신 가운데 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또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희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자, 33절 말씀 또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병이어 때와는 너무나 달라요. 사실 당시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누구니까? 동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절 3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7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신 거나 이전에 5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신 거나 그 순서를 보면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해서 가져오니까 그걸 놓고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 섬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일곱 강지 넘게 거두고 그리고 이제 흩어 보냈다. 오병이어의 표적대와 다른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경험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장래가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얼마나 축적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주님 여기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주님의 은혜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늦게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구나 한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들으실 것 같지 않은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의 기도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야 해요. 근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망각 속에서 되어진 일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절반이었을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무관심이 저희로 하여금 기억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지난날의 기억을 되새기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할 때에 넣는 발효시키는 효소거든요. 그걸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사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항상 떡 만들어주고 오병의 표적 나타내가지고 제자를 먹여주시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건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전도여행 다니고 예수님 수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5병의 표적을 나타냈고 7병의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건망증이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방인들이니까 무관심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아니면 영적인 교훈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잊어버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가져와서 지난번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 백성들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일의 연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 오늘 만난 일이 예전에 경험했던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경험했던 일이 작년 돼서 경험할 수 있고 노년에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일의 연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한 것 한 번 있고 말 일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 어떤 원치 않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식 문제, 혹은 가족 문제, 장래의 문제, 직장 문제,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운 문제들, 새로운 일 하나 없어요.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나와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베들로 올라오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베들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어디로 올라오라? 베들로 올라오라. 너 몇십 년 전에 네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도망갔잖아. 그때 내가 베들에서 너를 만나줘서 오늘까지 너 내가 돕는 은혜 가운데 네가 살아왔잖아. 근데 이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왜 나를 찾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마침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가족들에게 야 우리 베들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 베들로 가자.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기다리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고 내 예배를 받으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복해서 범죄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가축을 돌볼 때,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성경이에요.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4장에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 다 이런저런 일로 다 나를 떠나갔다.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나를 떠나갔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그래서 내 주치의인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없어요. 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까지 잘 증거토록 해주셨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기는 겁니다. 위대한 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지가 각설이가 왜 다시 찾아왔을까요? 이 동네에서 저 집은 나를 쫓아내지만 저 집은 인심이 후해서 내게 뭐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작년의 경험이 올해 나를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칼뱅의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더라고요?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가 없었고 모든 성도들이 저와 동역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문제 있지만 누가 같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걱정은 불신앙이고 사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 이스라엘의 그 원망죄에 불신앙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됐다.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빌보스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주의 교회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중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표적만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또 다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지막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보면 우리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셨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떠나려고 했을까요? 안 떠나려고 했을까요?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저희를 흩어서 보내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주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흩어지려고 안 했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저희는 떠날 줄을 몰랐어요. 이게 더 컸어요. 자, 32절 말씀.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에 4,000명이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들은 이미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질병의 표적을 나타내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저희는 떡을 얻어먹었습니까? 못 얻어먹었습니까? 떡 못 얻어먹었죠. 그런데도 사흘 동안 떠나지 아니했어요. 떠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배고파. 좀 있으면 더 배고플 텐데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배부름이 워낙 커서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더 안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저쪽에서 저희 흩어지라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보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던 이 백성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 얻어 먹으러 왔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온통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탄식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 중심이 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적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오고 이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주해서 흉년 들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흉년 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농사 짓습니다. 그럴 때 그의 백배나 얻었고 양떼 소떼의 노비가 심히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박해를 받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이렇게 와서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위시한 부국이 됐습니다. 남미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 칠레, 할 것 없이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남이나 북이나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저희 조상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느냐? 그 차이예요. 16세기에 유럽인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엘도라도라고 해서 신대륙에 가면,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황금이 무지하게 쏟아지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 그래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습니다. 반면에 북아메리카에 이주했던 사람들, 영국의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메리카에 이주한 유럽인들 황금을 찾아서 이주했는데 저희는 황금도 얻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렸다. 반대로 신앙을 위해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신앙도 지키고 황금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얻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도 누리고 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이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그런 찬송이죠. 작사자가 미국의 휘틀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은 1800년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근데 부상을 입어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낙심한 가운데 살다가 대전도자 무디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파리 부흥사로 이름을 떨친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늘 강조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하다. 그 어떤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을 강조했거든요. 그게 407장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이 시간 가사 한번 음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후렴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돕기로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병도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휘틀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체험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의 새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만이 아니라 실병이어의 표적을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도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또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계시며 날마다 기억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또한 나의 부족함과 또한 힘들어함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로지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를 찾아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칠병여의 표적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칠병여의 표적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